망대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이 망을 보기 위해 높이 세운 대죠. 그 하계수련회 여기 그 사진 보니까 아주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성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저 끝에 있는 저희 맨 위에 높이 세워져 있는 게 망대죠. 이 망대는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도성을 성읍을 수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세워서 침략자의 그리고 주변의 동향을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이나 주변의 그 위험 요소들을 빨리 이제 감지하고 또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군사들에게 또 알려주고 소통하고 그런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가 집회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한국말을 쓸 때 영어로 바티잔이라고 하죠. 바티잔은 적의 바티잔이에요. 그러니까 벽돌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높이 세운 망대를 바로 바티잔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와치타워라고 하죠. 와치타워는 조금 이제 돌로 이렇게 성벽에다가 세운 게 아니라 이제 나무로 이렇게 구조물 같이 이렇게 지어서 높이 세운 그 망대를 바로 이제 그 와치타워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근데 요즘에 저희 리더 수련회 때 가서도 그렇고 이제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이번 WRC 주제 자체가 그 렘넌트 25 망대. 이런 망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하고 망대가 그러면 뭐길래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세워야 한다고 말씀을 듣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 싶어요.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번 리더 수련회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망대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망대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수비적인 측면이에요. 수비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우는 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에 이 망대를 세우거나 세울 때 주로 성문이나 성벽 목퉁이에다 짓죠.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도 뒤에 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건 성문이고요. 뒤에 성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곳곳에 주변에 중간중간에 망대가 세워져 있었을 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여러분 그 남유다의 다윗의 후손 중에 가장 강성하게 나라를 세웠던, 이제 멸망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세웠던 왕 우시야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우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시야 왕에게도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우시야 왕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무너진 곳을 세우는데 정비하는데 이 방비 사업을 하고 또 농업을 했습니다. 가축도 기르고요. 그리고 이런 방비를 강화하는 동쪽과 서부와 남부 영역의 이 방비 사업을 할 때 역대하 2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나왔냐면 문들과 망대를 세워 전쟁에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방비를 강화했다. 뭘 세웠다고요? 이 성을 복구하고 방비를 강화하는데 뭘 세웠다고요? 문들과 망대를 세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성읍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성읍 안에 살아도 성벽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망대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성읍은 적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그 교회 강단 말씀에서 느헤미야 말씀 봤잖아요. 이 느헤미야 말씀 나올 때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그 음식 맡은 자, 이제 페르시아 왕의 음식 맡은 자가 됐을 때 그 동생 하나니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하나니에게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갔는데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유린당하고 있고 지금 능욕당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문들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의 총리로 가죠. 가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뭐를 가장 먼저 세우냐면 망대를 세워요. 성벽을 쌓고 재건하고 망대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을 요새화하는 작업의 필수는 성벽이 끝이 아니에요. 망대예요. 아무리 성이 견고한 성읍으로 건설을 하고 성벽을 쌓았다고 해도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살피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이 망대가 없으면 성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능욕을 당할 수 있고 성벽 안에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다 유린하고 그 안에 있는 재산들 다 뺏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완전 이 성읍을 제 기능을 다시 못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성벽 무너뜨리고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성이 성읍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망대는 공격적인 역할을 해요.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해요. 높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 아까 우시야 왕이 이 방비를 하고 망대 위에다가 기술자들을 통해서 무기를 고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쏘는 이 무기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서 9장 51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망대를 공격하는 이 성읍을 공격했는데 이 성읍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가 그 성읍 중에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에 성읍 민족 주민들이 다 대피를 한 거예요. 이제 최후의 보루죠. 마지막으로 그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아비멜렉이, 근데 이 망대는 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높은 곳이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단 말이에요. 못 나와요. 뭐 하면 돼요? 불 지르면 돼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불 지르려고 가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위짝, 맷돌은 여러분 위짝이 있고 아래짝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갈잖아요. 위짝을 위에서 내려 찍었는데 이 아비멜렉 두개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죽죠.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망대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동향을 살피고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수비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벽돌을 던지기도 해요. 공격도 해요. 옛날 같으면 화살이겠지만 요즘 같으면 뭐예요? 딱 만원경 딱 보면서 멋있는 그 군인들이잖아요. 스나이퍼 뭐 이런 사람들 막 올라가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데가 바로 망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망대는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에요. 이 망대는 동시에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망대를 세워라 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맨 위에 제일 높은 거 뭐 있어요? 십자가 달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십자가, 그런 높이 세우는 뭔가의 망대들을 우리가 곳곳에다 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망대는 저때 당시에도 여러분 망대가 세워졌다고 해서 망대가 사람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망대가 성읍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저 망대 위에 누가 서 있어요?
파수꾼이 서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은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와 가정과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고 위험을 알리도록 이 수비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영적 망대 위에 높이 세운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아주 공격적으로 돌변해서 그곳에서 공격을 가하는, 흑암의 망대들을 무너뜨리는 이 공격을 시작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27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미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눈물로 말씀을 전달한 예레미야에게 망대를 세워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망대로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을 알고 살피게 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와 후대와 가정을 지키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오면 감히 교회를,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공격해 들어오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파수꾼으로,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파수꾼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망대에 서서 뭘 해야 될까요? 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이 성읍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 병사들은 보지 못하는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저 위에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 위에서 책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넓은 시각과 높은 시각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희 성 바깥에 있는 저곳을 조망하라고 저 위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후대와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물려오는 뭔가의 영적인 대물림 있을 수 있어요. 오면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질병, 어떤 집은요, 여러분 30대 40대 못 넘기고 남자들이 다 단명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 그리고 뭔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알코올, 중독, 이혼, 이런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 대물림이 있다고요. 사단이 그거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여러분에게까지 뭔가 다 건드리려고 딱 왔을 때 다른 눈 딱 있어야 돼요.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아, 이거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해결되고 저렇게 해야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 다른 눈. 엄마 아빠도 심지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게 바로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 위에 서서 뭐 해야 되죠? 공격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해야죠. 공격하려고 이제 스파이를 적들이 보냈는데 그거 감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들이 공격해 오면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었고,
공격이 왔다, 공격이 시작됐다, 나팔이든 뭐든 신호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판주인, 재림주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과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뭐요? 지금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징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뭐예요? 지금 말세 지말 그게 보이지 않으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유럽 여기는요 막 지금 뭡니까 사람들 50도 육박해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00명 넘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뭐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 그리스도 안에 살 길이 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구원의 길이 활짝, 은혜의 이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파수꾼이고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망대 위에 선 파수꾼들은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적군을 경계하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경고하고 그걸 인지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이 공격이 쳐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즉각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해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데 이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건지 전혀 감이 없어요. 영적 무감각, 영적 침체, 영적 불감증에 빠져서 마음 놓고 이거 어제도 안 왔은 게 오늘도 안 오겠지. 세워라 내워라.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 갔을 때 우리 불침번 서거나 우리 경계 설 때 총 이렇게 여기 벨트에다 딱 메고 이렇게 졸잖아요. 저만 졸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파수하면 영적으로는 못 막죠. 적들이 쳐들어와서 못 막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을 망대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61편 3절에도 뭐라고 고백하죠? 시인이 가장 힘든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운 그곳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시대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담아서, 기도의 내용 중심을 담아서 이 시간 다 같이 망대의 기도 찬양합시다. 왜 스트론리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이 필요하냐? 이 세상 것으로는 저들을 살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망대의 역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예비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헤븐리고 그리고 스트론리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주셔서, 보호자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 주셔서 이 세상 죽어가는 처영혼들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와 현장과 후대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망대로 우리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헌금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망대 파수꾼인 우리 청년들에게
놀라운 이 파워와 탤런트와 미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Glory power, glory talent, glor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Glory power, glory talent, glor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사과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멸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죄인 주를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막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범죄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높은 시각과 넓은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공격이 오기 전에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막내가 되어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막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보좌에 거쳐나는 파수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영적 불감증에 빠진 파수꾼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감각을 깨워주옵소서. Glory power, glory power, glory power. 이 시대를 살릴 glory 미션을 주옵소서.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Glory power, glory talent. 하나님의 것을 주옵소서. Glor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막내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 플랫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되게 하소서. 거쳐나는 파수꾼 되게 이 시대를 살리는 빛을 발하는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